이 시대가 꿈꾸는 것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왜 현대인들은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또 비전이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좌절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비전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탄과 세상이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를 속여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전은 something, 무언가를 내가 소유하게 되거나, 소망은 somebody, 내가 무언가가 되는 것을 비전이나 소망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실 때 소망과 비전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디렉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 즉 나의 삶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소망이며 비전입니다. 즉 나의 삶에 주어진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내가 무엇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은 바로 주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를 향하여,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삶을 비전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고통스럽습니다. 인간 중에 가장 극의 부와 영광을 누렸던 로마의 황제이며 철학자였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은 전쟁이고 인생은 고통이며 인간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고 죽으면 모든 것은 잊혀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한 자만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비전을, 할렐루야,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의 방향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서 누구도 예외 없이 위대한 인생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복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복음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세력이 2000년 전에만 있었을까요? 오늘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악독한 사람들이 그럼 예루살렘에만 있고 서울에는 없을까요? 아닙니다. 서울에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는 공격당한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시작됐지요? 예,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성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생활에서, 교회에 있어서도 고난이란 터널은 필수적인 것이,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KTX를 타고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산에 갈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고난이 곧 저주와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면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과 저주가 다 축복은 아니라고 그랬죠. 이 저주와 이 고난, 이 어려운 핍박이 예수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진짜 비극이 될 때가 많아요. 인생의 저주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하고 연결되면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심지어 순교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와 연결되면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고난이, 여러분의 모든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성장합니다. 고난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써 있는 것이죠. 3절, 그들을 잡음에, 결국 그 권력자들,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잡았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를 가둘 수는 있으나 우리의 영혼을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힘, 폭력의 힘으로 사도를 붙잡을 수도 있었고, 그들이 전도를 못하게 막을 수도 있었으나 그들 속에 있는 믿음까지 감옥에 쳐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폭력과 물리의 힘으로 승리한 개인이나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과 물리의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인 개인이나 국가는 결코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물리의 힘, 폭력의 힘은 가까운 것처럼 보이고 현실적으로 보이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하여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아주 3절과 극적으로 대조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복음 증거하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고 강제로 감옥에 쳐넣는 일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나 늘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고난이 왔지만 은혜는 더 컸습니다. 핍박이 왔지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비극이 온 것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줄거리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보면, 하나는 모든 고난과 비극과 핍박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거의가 내부에서 온다.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조직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이 깨지는 어려움이 꼭 외부에서 오는 건 아주 적어요. 거의가 내부의 문제인 것입니다. 조직도 교회도 국가도. 사도행전이 첫 번째 알려주는 진리는 그것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의 대부분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이, 안에 있다는 진리고, 또 하나는 그런 고난이 올수록 깨어있는 교회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오더라도 깨어있는 성도는 그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다는 이 표현 속에는 숨겨진 또 놀라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초대교회의 이 성장 속도가 사람의 이성과 기대, 계획과 경험을 초월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겨우 12명의 패잔병 같은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12명이 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갔죠, 결국.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이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2명이 120명이 됐어요. 그때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셨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조롱하고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12명이 120이 됐고 120이 순식간에 3,000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오한이 벙벙했을 때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그 기적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설교를 듣고 남자만 5천 명, 수만 명이 예수 믿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12명이 남자만 5천 명이 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순식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특수 전도대를 조직해가지고 막 나가가지고 막 3천 명을 끌어모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2명을 120명으로, 120명을 3,000명으로, 3,000명이 10,000명으로, 여러분, 이런 기적은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이 경험돼야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은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문제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 그리고 하나님을 인간 중에 어떤 슈퍼 히로로나 엄청나게 능력이 많은, 아니면 매우 똑똑한 인간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해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은, 내 기대와 상식과 내 경험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도 못한다고 하나님을 제한하는데 우리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게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을 시시하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게 믿을지어다. 그게 믿음이. 찬양은 무엇입니까? 이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그의 합당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여러분, 꼭 많이 가졌다, 크다고 해서 좋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집이 뭐 크다, 건물이 크다고 해서 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핵심과 내실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도 이렇게 사람이 많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꼭 크다, 뭐 많이 받았다고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제가 중국 선교를 목사님들이랑 간 적이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한참을 이렇게 막 달려갔어요. 한 6, 7시간을 막 이 차로 갔는데, 뭐 거기에 난데없이 막 어마어마한 휘황찬란한 호텔로 그 주최 측에서 우리를 첫날 밤 여기서 고생했으니까 주무시라고. 근데 로비에 들어갔는데 로비가 얼마나 큰지 끝이 안 보이는데 막 안내인이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뭐 이게 미국에 있는 무슨 호텔에 50배의 크기고, 뭐 뉴욕에 있는 무슨 호텔에 뭐 몇 배의 크기 막 자랑하는데 막 화려하게 막 이렇게 해놨었어요. 야, 중국이 많이 발전했구나. 그 이제 숙소로 하룻밤 묵을 방에 들어갔는데 방이 너무 커요. 막 엄청나게 크고 막 목욕탕이 방만해요, 진짜 막. 그리고 거기 욕조가 막 한 3사람 들어가도 누울 막 이만한 욕조에 금으로 막 돼 있었어요. 오래 차를 타고 갖고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좀 목욕을 하고 이제 피로를 풀고 내일 일어나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화려찬란한 방만한 목욕탕에 들어가서 욕조에 물을 탁 틀었어요. 근데 시뻘건 흙탕물이 나오는 거였어요. 세면대를 틀어도 흙탕물, 모든 계속 흙탕물이 나와. 아무리 받아대도 끊임없이 흙탕물. 결국 식탕물이 시뻘건 물에 세수만 하고 그날 밤 잤습니다. 혹시 방을 바꿔달랄까도 잠깐 고민했지만 뭐 하룻밤인데 그걸 또 뭐 주최 측에 죄송하게 바꿔달라고 그럴 수도 없어서 그 다음날 아침을 먹는데 나온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 방도 빨간물입니까? 그 방도 빨간물입니다. 여러분, 꼭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 야, 저 사람은 많이 받았으니까 뭐 은혜가 크겠구나, 저 사람은 뭐 외적으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가장 귀한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다른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또 더 깊은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키우시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계속 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키우신 다음에는요, 보내시는 거예요. 흩으시는 거예요. 흩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끊임없이 키우신 게 아니에요. 흩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게 하고 온 유대 끝까지 가게 하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아시아로 가게 하고 마침내 유럽에까지 모든 복음이 다 전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들도 보면 교회가 우리가 어느 정도 모이면 남 돕겠다, 이런 교회들은요 제가 봐도 거의 돕질 못합니다. 10명 모여도 돕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가 10개 주셨으면 10에 하나는 더 어려운 교회, 시골 교회, 아프리카 교회를, 그런 교회들이 또 하나님이 100을 주시면, 진짜입니다. 숫자적으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10명 모일 때부터 선교하는 교회들이 나중에 1000명, 10,000명 모여도 선교하는 거지, 우리는 1000명 모이면 선교하겠다, 우리는 뭐 몇백 명 모이면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남을 돕냐, 이런 데는 아예 그게 될 기회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더 달라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나눌 때 기적은 시작될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봐도 교회가 크다고 많이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눌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나중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초대교회가 12명에서 120명 다시 3천이 많이 넘게 된 이 놀라운 축복의 비결은 첫째, 성령에 있습니다. 답은 성령이에요. 답은 이거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답 먼저 얘기하고 설명. 답은 성령이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 그들이 무슨 건물을 지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재직회나 당회를 조직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 무슨 전도대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 자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었고 참으로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신부 그 자체였습니다. 성령의 덩어리였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뭐 사람이 뭐를 하고 뭐 애쓴다고 부부가 화합되고 가정이 화합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자녀들도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도 가정으로 돌아오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가난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결코 무능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나처럼 사랑이 적지도 않아요. 내 주머니를 보고 내 마음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요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고 실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사람,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기적과 축복,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원하시면 무한대로, 믿으시면 아멘, 원하시면 무한대로 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한 300년도 전에 그 당시에 아메리카는 지금의 아프리카 같은 수준이었잖아요. 유럽에서 볼 때 다 죄인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유배되는 것. 그 나라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계를 선도하던 초인류 강대국이 될 거라고 그때 누군가가 예언했으면 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그랬을 거예요. 다 비웃었을 거예요. 그게 왜냐면 그 미국이 막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조지 워싱턴 뭐 그 뒤에 계속 한참 후에도 이 땅값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영국 런던에 한 평 살 돈이면 미국에서 1000만 평을 사요, 땅을. 그러니까 상상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상상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의 삶과 가정이 황무지 같을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할렐루야. 땅값으로 예를 들어 너무 죄송합니다. 혹시 조금 쉽게 와닿으라고 말씀드린, 그렇게 다 죄수들만 가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죄수들만 가는 땅. 아주 비참한 땅이었던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변하고 거듭납니다. 저는 요즘 특별히 관악구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관악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마치 우리 교회의 교우님들처럼 느껴집니다. 폭우 피해로 관악구 신림동의 어느 반지하 집에 어린아이를 포함한 3명이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듣는데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몹시 힘들었습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마다 변화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내 가정만이 아니라 관악구를 위하여, 서울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마음을 더 넓혀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북한에도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잠시 막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북한의 영혼들을 품고 눈물로 기도할 때 반드시 다시 우리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마다 관악산에 올라가서 등산하시면서 우리 교회 쪽을 바라보고 기도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뿌듯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실 것이 막 충만하게 느껴진다고 그러신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지어다.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죄송합니다. 에어컨이 또 갑자기 잘 안 되나 봐요. 그렇죠? 예.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예, 죄송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두 번째 바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생각한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살아요. 이 말씀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씨라고 그래요.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절대 열매가 맺힐 수 없듯이 반드시, 그래서 믿는 사람은 명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묵상을 하는 거예요.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명상은 나 스스로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깊이 들어가야지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씨가 없으면 절대 열매가 맺히지 않는데, 씨가 있어도 물론 성경에 돌짝밭, 길가밭 이런 데 이제 열매가 안 맺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같은 옥토, 우리 큰은혜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은 옥토와 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잘하시는 것들이 있지만 뭘 잘하시냐?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옥토 같은 밭에 뿌려지면 60배,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이 반대예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말씀을 열심히 듣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훈련을 열심히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걸로 말씀을 바꾸면 뭐예요? 여러분처럼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렇죠? 큐티를 통하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회 되는 대로 제자 훈련들을 통하여 영적 훈련을 받고, 또 교회가 할 때마다 성경 통독에 참여하여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을 우리만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때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개인적으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교회에 일어났던 위대한 축복의 바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에 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경험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 삶에 그런 열매 맺는 경험이 있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신앙생활. 그런데 참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참 변화하지 않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그 신앙이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안 변하면서 성령님이 변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끝까지 변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지키려고, 그건 지키는 게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서 변하지 않는 분들을 봅니다. 주변에도 보면 변화하지 않는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그런 거 보면 힘들 것 같습니다. 뭐든지 변화하고 성장해야 재미가 있고 신이 나는데,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부모가 제일 속상한 게 뭡니까? 자녀가 안 자라는 거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안 자라. 키도 안 자라, 지식도 안 자라, 인격도 안 자라. 그럼 그 부모님의 마음엔 천불이 나는. 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장하고 계십니까? 생명은 변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가 어떻게 성장과 성숙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면 예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현상 유지만 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시대, 능력의 시대가 지나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도, 한국교회 성도들도 유럽교회처럼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은 시대가 지나갔다. 성장하고 변화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쇠퇴기에 들어선 것이다라고 진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문제는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문제이고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우리가 복음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가정에 계신 분도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은 뭐예요? 강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반응해야. 좋은 아버지예요. 강제로 때려서 우리에게 뭘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제시해주고 자녀가 따라와 주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왜냐? 우리가 변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발버둥을 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악조건이 오더라도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 할지라도 복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기적,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사모하는 그 축복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이미 우리의 손에, 기적은 이미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복음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계속해 기적을 좀 주세요, 은혜를 좀 주세요, 축복을 좀 주세요 하면서 이 앞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앞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미 축복은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이미 기적은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보혈을 신뢰하십시오. 이 성령의 능력이 나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복음에 내 인생을 한번 던져보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언제 죽는지를 기다리고 있으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이미 약속해 주셨는데 계속 이게 신뢰를 못하니까 복음을, 말씀을 신뢰하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마침내 이들은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모였던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시 이 사람들이 심기가 매우 불편했어요. 진리를 학살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리고 7절 한번 화면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괴로운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 너무 믿기는 싫은데 인정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엄연히 일어난 사실이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 번 반복되는 거지만 기독교는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의 바탕을 두고 시작된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그렇죠. 어떤 가르침이나 사상이나 어떤 이념에, 기독교는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분명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과 그를 통하여 나타났던 수많은 실제적인 사건의 바탕을 두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너희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돌이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도 더욱 아닙니다. 분명히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이 사건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마지막 약속을 하고 하늘나라로 승천해 올라가신 이 분명한 사건,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셔서 120명이 성령 받고 성령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나눌 이 수많은 사건들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생각이나 도덕으로 믿으려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생활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기를 바라고요. 체험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내가 그래서 이 사도들 뭐라고 그래요? 증인이라고 그래요. 증인은 어떤 뭐 배운 사건이나 이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분명히 사건을 본 거죠. 목격자가 되고 체험자가 돼서 그것을 알려주는 걸 증인이라고 해요. 위트니스. 그래서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이런 거는 예수 믿고 은혜 받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한 팩트 속에서. 이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한 행위가 너무 싫어, 기분이 나빠, 심기가 매우 불편하지만 문제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공격하지 않고 왜 그랬느냐,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요즘 언론에서 많이 쓰는 말로 하면 뭐냐, 그 메시지와 내용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을 공격해서 그 얘기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게 아주 재밌는 단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단어 이거 하나입니다. 바로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권세에는 두 가지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는 하늘의 권세고 하나는 땅의 권세입니다. 땅의 권세는 물질의 권세, 학문의 권세, 돈의 권세, 정치의 권세 등등등등. 하늘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늘의 권세, 영적인 권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디로부터 이 권세를 받았습니까?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죠. 예수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권위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권세를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받은 권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이 권세를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이 제일 소중한 권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주 왕자와 공주의 특권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우주 왕자와 공주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 사람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사람, 사두개인들은 어디로부터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을까요? 물론 이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성도님들을 섬기고, 바로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관리하고 다스렸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 하늘로부터 받은 권세는 점점 소홀히 여기고 관심이 없고, 이들의 마음이 다 땅의 권세에만 쏠리기 시작한 거예요. 땅의 이익, 땅의 물질, 땅의 권력, 땅의 힘들에 관심이 계속 몰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사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러느냐? 이게 조폭으로 전략했다는 거예요. 조폭, 깡패만 나쁜 놈이 아니라 깡패의 제일 큰 극단적 특징이 뭐예요? 땅의 권세에 극단적으로 몰입하는 인간들이죠. 제사장들이 똑같은 얘기하죠. 깡패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누구 마음대로 내 나와바리에서 장사해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 내 구역인데 똑같은 얘기하죠. 너희가 무슨 권세로 여기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바로 가장 고귀한 하늘의 권세를 하루아침에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스스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은혜를 주셨는데 시궁창을 핥고 있는 쥐새끼가 되고 만 것이죠. 우주의 왕자가 스스로의 자리를 버리고 땅의 깡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영적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권세, 땅의 권세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더 많이 차지할 것이냐? 누가 혹시 내 영역을 탈취해 가지는 않았느냐? 세상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종교들조차도 땅의 권세에만 관심을 갖고 땅의 권세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이 귀한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잘 보존하고 그것을 잘 누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어떤 고난과 핍박도 결국은 그것을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